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낮추신 것을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어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원망도 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정말로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그 반역과 원망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왜 만나를 먹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모르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한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의 동기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 자식된 사람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원수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좋게 해줘도요, 그 마음의 숨은 동기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리 나쁘게 대해야 돼요. 그 마음의 숨은 동기는요, 늘 그 자식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좋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숨은 동기는요, 자식이 늘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의 동기가 늘 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있는 없는 그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에게 마침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길에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줄 수 있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나? 이렇게 살펴보는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를 지나며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안노테카의 그 기본형 아나는요, 원래 불육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통과 궁핍 가운데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불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라고 말씀했어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나 소데카의 그 기본형 나사는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띠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그런 유혹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신의의 테스트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다 알고 계시지만 인간이 이를 자각하고 교훈받을 수 있도록 더 큰 복과 은혜를 얻게 하시려는 이러한 시험의 형식의 기회를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이 시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범사에 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낸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으면 뭐야? 감사가 나와요. 기뻐요. 그쵸? 정말로 마음이 뭐요? 행복해져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존귀케 여기시는구나. 보배롭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자꾸 뭐예요? 불신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뭐예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여기 우리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화난다고, 또 정말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속상하다고,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그래서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자기 그 악한 감정들을 계속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결국은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속상해서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봤자 결국은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자기한테 누가 그런 사람한테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좀 말씀에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좀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의로운수를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치유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저 사람이 어쩌려고 저러나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 빨리 자기 아집을 깨야 되는데 왜 저 아집을 깨지 못하고 그 자기 굴레 속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저렇게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근데요, 이거를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마음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마음이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뭐예요? 막 짜증내고 화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봤자 결국 깨지는 건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뭐냐?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아집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곁길로 갈 때 징계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 성경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징계는 사생자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셔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징계가 그래서 다가올 때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여러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순종하거나 하지 말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나의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낮추어야 된다는,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성공과 축복의 고속도로만을 달리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만에 빠져서 자기가 잘나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고 그 결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태풍을 불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됐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정말 존귀한 자가 됐어. 여러분 이렇게 교만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아집을 꺾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나의 그 아집이 깨어지고 정말 강박한 마음이요 결국은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깨닫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나는 정말 허약하고 연약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혜 있는 줄 알았더니 지혜도 없고 내가 좀 뭐 가진 줄 알았는데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앉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마음이 여러분 내가 앉아요. 그쵸? 낮아져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러면서 내 아집과 고집이 깨져요 여러분. 그쵸? 내가 낮아요. 막 고집 부리고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자만하면서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활기치며 살던 그 활기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그 자만한 것 또 나의 고집, 아집을 꺾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하면 늘 평안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요 교만하고 나태해져요. 자기가 아주 제일인 줄 알아요. 아주 잘난 줄 알아요. 그쵸? 그러나 고난과 시험, 환난을 통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의 불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무능력과 한계를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참 제가 그 전도하다가 마음이 아픈 것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신을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겁도 없이. 그런 말하는 사람 그 말을 들으면은요, 야, 저 사람 정말 참 불쌍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정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명예를 누리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천년 만년 떵떵거리고 이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후 불어버리시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요, 배부르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자기의 실력을 믿고 이렇게 교만해 하지만, 심한 환난이 다가와서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너무너무 그냥 환난 풍파로 인해서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 자기라는 그 우상이요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사는 건 별로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좀 있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여러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정말 힘은 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이 난간을 헤치고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힘의 주인이신, 능력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자기를 우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그 능력으로 의지해서 그 안에서 도우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요, 자기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자기 감정에 속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요, 조그만 사소한 일만, 어려운 일만 당해도요, 누구한테 조그만 사소한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요, 우리 마음이요, 불쾌해요. 그쵸? 감정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요, 그 생각이요, 어떻게 되냐, 막 그냥 자꾸 막 불안한 생각이 들고, 뭐예요, 자꾸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고, 미움과 뭐예요, 또 막 뭐예요, 불평하는 소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빙빙빙빙빙 머릿속에서 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분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 내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이렇게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혈압이 정상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께 치유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안 없어져요. 근데 그분은 계속 뭐라고 하냐, 혈압이 높아서 계속 머리가 깨어지듯이 아프대요. 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깨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분을 위해서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분이 혈압이 높아서 이렇게 머리가 깨어지듯이 아프다는데, 하나님, 제가 아무리 혈압이 낮춰주시라고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이 머리 아픈 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요, 이제 근무하다가, 직장 다니는 분인데, 근무하다가, 어느 분이 막 속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사람이 속상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그 속상한 마음이 계속 생각으로 이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뭐 일상생활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원망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원망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를 안 내려고, 분노를 안 내려고 해도 자꾸 분노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막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생각이 꼬리에 이렇게 계속 물고 계속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냥 원망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막 이거는 하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이 생각으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 생각이만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쵸?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생각에서 안 벗어나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속상해요. 나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맨날 하나님이 낮추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수모만 당해야 돼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속상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요, 그분이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통곡이 터져요. 근데 왜 우는지를 자기도 몰라. 그냥 눈물이 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근데 사람 이제 미운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
성령님께서요 눈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왜? 자기가 그 생각, 안 좋은 생각들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기도하니까 통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아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 마침내 내가 너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너를 낮추신 것은 내가 너를 낮춘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에게 나중에 재물을 줄게. 재물 이분이요. 이리 속아서 뭐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자원함에서 자원함으로 섬기잖아요. 그리고 뭐요? 예물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또 뭐 중간에서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원치 않았는데 그 예물을 올려드려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사기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는 그 전도사님 한 분은 1억을 뭐 헌금해라 이래가지고 1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몰랐어요. 자기가 빚을 얻어서 헌금을 1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1억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감당하다 결국 빵꾸 난 거예요. 남편이 알게 됐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막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이제 뭐 하나님께 울고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 드린 거로 만족해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거는 내가 갚은다. 내가 알고 내가 행한다. 너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냥 섬긴 거로 감사해라. 그러면 자유로워지잖아요. 네가 속아서 예물을 드렸든 네가 자원함으로 드렸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고 자원함으로 드렸으면 그것을 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냐 이거죠. 여러분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상 안 해주셔요. 근데요 보상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마음의 동기가 그냥 감사해서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이제 남편이 알고 결국은 이제 뒷수습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네가 너에게도 욕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네. 네가 그 은혜를 바꾸자. 그 사람 그 사역자의 그 은사를 너도 바꾸고 싶어서 그 욕심으로 너도 예물을 드린 거 아니냐. 여러분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요 이런 일을 하기 싫어요 해서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이 생각에서 자꾸 이게 빙빙빙빙 돌리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렇게 통곡을 시키시면서 결국은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분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개운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막힌 것이 뻥 뚫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복잡하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시원해져요. 개운해져요. 그쵸? 그러니까 자유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이러한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받으면 우리는요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또한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거예요.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러분 결국은 복을 주시는 그 상황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지금 상황은 변화지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내가 정말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고난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 등이 마음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것을 뭐 좋게 여기고 그러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뭐 고난이 다가와서 돈, 권세, 명예, 쾌락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여러분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야,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로구나. 아, 정말 이게 헛된 것이구나. 한순간에 이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야, 이게 정말 인생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끝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그래,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살려고 여러분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환난과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흔들어 깨워 일으키는 여러분 오히려 축복의 그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만을 강하게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돈과 지위와 명예와 여러분 재능과 또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서 여러분 이 고난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그 역사를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 능력과 힘이 되는 그 신앙이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할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고난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깨뜨려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로 알고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좋은 정말 선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고 순종케 하는 참으로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꿀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찍어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정말로 인격을 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통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면 그곳에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은 심한 고난을 통하여 괴로움을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옛날에 자기가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 돈과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살 때 그때 기뻐하던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얼굴이 더 환해져서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들이 다가오면 우리 인격 속에 그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정말로 이해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또한 정말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인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총 속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구비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시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시험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들의 이제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그들이 젖과 꿀을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세상의 광야를 잘 지나야 천국의 축복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결코 여러분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향상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련과 환난을 받아들이고 더 놀라운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낮추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찾아서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